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28절로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 검법을 합니다. 말씀의 법, 검법을 합니다. 11장의 검법을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28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본래 구원은 쉽고 가벼운 건데 주님께 다 맡기기가 어려운 거지요. 네. 이제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직 믿는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건데 믿지 않는다, 믿는 가운데 있지 않다 그러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믿는 것을 좀 보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 말씀하시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내게 오셔야 나에게서 믿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오셔야 구원이고 믿음이 오셔야 영생이고 믿음이 오셔야 안식이고 믿음이 오셔야 부활이에요. 믿음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라는 건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죄 가운데 있다. 마귀의 형상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데 그 믿음이 영생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오직 의인이 돼야 돼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잖아요. 율법 아래.
믿음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 율법 아래 있지 않도다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믿음이 오셔야만이 의인이 돼야 돼요.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우리는 믿음을 다 내가 아주 훌륭해서 내 믿음이 높고 넓고 아주 깊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찬양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요. 돈 갖고도 못 가고. 그런데 그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대를 내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내가 이루면 무거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가벼워요.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직 믿는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믿음이 아직 믿음과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않으신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주, 하나님 주. 네. 그래서 이 주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주와 합하여 하나 됐기 때문에 나도 주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은 오직 의인이 되어서 그 의인 되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깨달아지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 하고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 이상한 현상. 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쉼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안식에. 예.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4장인가요? 봅니다. 보면 이미 내 안식에 들어오는 자들도 있도다 하세요. 예. 3절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4장 3절에 이미 내 안식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그래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4절에 제7일에 관하여 어디여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요. 그럼 여기 이 5절 6절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고 고난의 삶, 마귀의 형상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이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안식에 들어감을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야 돼요. 예. 말씀이 그러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 예. 그런즉 안식할 때가 이 9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바톤을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바톤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나 대신에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쉬어요. 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밟고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막 누가 내 말을 해서 분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서 한번 해볼까, 막 그런 그 세상적인, 여러분 저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봐봐요. 그런 마음으로 산다니까요. 별게 다 나와요, 별게. 그런데 주와 합하면 그런 생각들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기쁘고 평안으로만 살아요. 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래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세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니라 하셨으니까 아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집니다. 저는 맨 처음에 하도 제가 믿음에 대한 의심을 하고 사니까 도대체 내 믿음이 얼마나 높고 넓고 깊을까? 내 믿음이 얼마나 해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랬어요. 네. 그럼 나는 누굴까? 왜 이 땅에 태어나고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났고 원치도 않는데 죽어야 할까? 저는 16살에 내 인생을 논해 봤습니다. 예. 뭐 가정사가 좀 그렇게 되니까 빨리 연그는 거죠. 사람이 빨리 세상을 알게 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아직 믿는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믿는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건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그는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다고요.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믿음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야 해요. 그래야 믿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대체 어떤 은혜가 계신가? 내 속에 온갖 세상 잡동사니로 가득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읽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내 안에 쏟아지는 것이. 마귀의 형상으로 살 때에. 우리는 주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틈도 내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아가지요. 또 게다가 우리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지도 않아요. 또 물어도 기다리질 않아요. 네. 다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저쪽 동네. 네. 우리는 기도하고 묻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네. 그래서 늘 항상 내 생각이 내 의가 먼저 나가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근심해 보셨냐고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했는데 몸은 지쳐서 천근만근인데 가자고 하면 가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과 일치하는 마음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선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 선물입니다. 비로소 말씀과 하나 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그래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거가 복이라고요. 계시록 2, 3장에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나와라, 해라. 그러면 천국을, 아들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교회 된 성전 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데 그 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의 귀예요. 그렇지 않고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할렐루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셔야 하고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보내셨을 때 아들이 되시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12절까지인데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여기 이제 포도나무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지니까.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씀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안 하고 주님이 하시면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선물 받으셔야 돼. 주의 마음을 선물 받고 나면 힘들어서 불평이 좀 나오다가도 쏙 들어가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도우시는가 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가 너희 안에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며 그러면 다 나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부인해요. 성령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성령이 임하지 그리스도가 나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 안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성령이 함께 오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할 수 있느냐고 막 손사래를 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그러면 성령도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자 앞에 무슨 성령이 임하세요? 아, 나도 성령이 계시다 그러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같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이 나오죠. 내 양.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은혜로 들어가려면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런데 그 전에 누구랑 언약해요? 마귀가 되어 있는 공중의 새와 마귀가 되어 있는 들짐승 같은 곤충, 지렁이, 구더기 같은 나와 혼인 언약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해요. 장가 오셔야 될 이름들입니다. 예.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를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 27절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날에 이어서 갑니다. 예,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하신 말씀까지 봤어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는 또 다음 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를 통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쉬는지를 보고 듣고 갑니다.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해석하게 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